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솔로몬 그리고 시가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1년 요약 강의 일정표가 나오는데 이제 절반 넘었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서술 동기입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끝부분에 있는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을 보시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열왕기서 저자와 독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위에 있는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의하면 유다는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 바빌론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열왕기 독자들은 이스라엘 멸망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해서 아수르와 바빌론에 각각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유를 열왕기 상하에서 설명해 줍니다. 특히 열왕기 저자는 남북의 왕들의 업적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만을 섬겼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관심을 두고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 읽은 말씀, 우리가 본 말씀은 포로된 제수 신분에서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도 이처럼 포로에서 해방될 날이 곧 올 것이다 라는 뭔가 희망적인 암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지만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유다 왕조가 회복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서로 연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초기는 유다 원력을 사용하고 있고요. 중간에는 이스라엘 원력, 마지막에는 바벨론 원력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사본마다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읽을 때 같은 시대적 배경을 읽을 때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큰 줄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은 다니엘 왕국의 마지막 왕 솔로몬의 역사를 풀어가고 있고요.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 왕국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는 남아있는 유다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인쇄물이나 게시판에서 다운받아서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1장, 2장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써내려가고 있고요. 3장에서 11장은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12장에서 22장까지는 솔로몬이 죽자 남북이 분열되어 각각 통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에서 11장인데요. 1장, 2장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3장에서 8장은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왕의 모습이 나오고 9장에서 11장은 솔로몬이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병마와 여자와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모습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 할 수 있겠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둠으로 인해서 노년에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12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은 남쪽 경계인 베델과 북쪽 경계인 단에 예루살렘에 견줄만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황금수소 모양의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로보암의 죄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와 바알 숭배의 죄를 짓다가 마침내 쇠퇴해 가는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로몬의 통치를 3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도를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은 첫 절부터 애국 왕 바로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뭔가 부정적인 결론을 암시하는 서막과 같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제사하러 갑니다. 당시는 각 지역 높은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나중에는 이곳이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됩니다. 솔로몬이 기본 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3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1천 번제는 1천 번의 번제가 아니라 1천 마리의 번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대로 성전에 필요한 레바논의 벽향목과 잣나무를 뱁니다. 그리고 벌목한 제목들은 바다에 뗏목을 띄워 지정한 곳으로 보냅니다. 대신 음식물을 제공받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경우 지둥에 연안에 농경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농산물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잘 맞아졌던 거죠. 그리고 6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솔로몬의 업적이 소개되는데요. 많은 건축물이 지어졌고 이를 위해 많은 역군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바다에 익숙한 두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엘로 근처에 있는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짓습니다. 해외에서 상품을 실어 나를 정도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금 향품 보석을 선물합니다. 스바는 남부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왕국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먼 거리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명성을 듣고 찾아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갑니다.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는 솔로몬의 부요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을 정도로 그의 부요함이 어느 나라 왕보다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10장 22절에서는 다시스 배들을 히람의 배와 함께 연합해서 1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들을 실어 날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8절에서 29절에서는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우세했던 것은 이 병거 때문이었습니다. 말이 끄는 병거를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부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11장은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를 두어서 그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타락은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장 14절부터는 솔로몬의 타락으로 태평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전에는 대적들이 없었지만 5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는 대내외적으로 대적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에돔인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또 다메섹 왕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대내적으로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합니다. 11장 9번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41절에서 43절에서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다음은 솔로몬 당시 예루살렘 지형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여부스 족속의 성읍을 점령하여 다윗성이라 하였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이곳이 원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것을 점령해서 다윗성이라 하였고, 옆에 이제 다윗이 오벨 지역을 증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바위 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고요.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원래는 이곳은 경사가 있는 산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동쪽과 서쪽 언덕에 흙을 메어서 평토 작업을 하였고요. 사진의 오른쪽 상단에 솔로몬 성전이 위치해 있고 그 옆에 솔로몬 왕궁이 위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앞에 동쪽 벽이 보이고 그 뒤에 솔로몬 성전터가 보입니다. 지금은 솔로몬 성전 자리에 이스라엘의 황금돔 사원이 들어서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솔로몬의 성전터 이 자리에 제3의 성전을 짓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고, 현재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솔로몬 정치의 다음은 솔로몬 성막과 솔로몬 성전 평면도를 보시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 7장에 나오는 치수를 평면도에 옮기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광야의 성막에 비교해 보면 크기가 딱 2배입니다. 솔로몬 위에 그려져 있는 것이 이제 광야의 성막이고요. 광야의 성막, 요 밑에가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 요 분홍색 있는 것이 성소 지성소고, 밑에도 이제 성소 지성소가 분홍색이 있는 게 성소 지성소인데, 솔로몬 성전의 성소 지성소가 광야의 성막보다 딱 2배 차이가 납니다. 2배가 큽니다. 나머지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보실 때 평면도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복원도입니다. 성전의 뜰에 제단과 바다와 물두멍이 있습니다. 7장 13절에서 51절에 보면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와서 성전 앞에 2 기둥과 거룩한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이스라엘은 물이 조금만 있어도 바다라고 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바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가 아니라 여기 바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바다입니다. 바다는 직경이 5m, 높이가 2.5m이니까 굉장히 큽니다. 밑에는 소 12마리가 한 면에 3마리씩 받쳐 있고요. 또 물두멍이 정확히 어떻게 위치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이렇게 위치했다고 추측해 보면 좌측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10개가 좌측에 있고 밑에는 4개의 높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물두멍은 이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4장 6절에 의하면 이 물두멍은 번제로 드리는 고기 덩어리를 씻을 때 사용했습니다.
6장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소에는 좌우측에 5개씩 이게 등잔대와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나머지인 성경 본문과 그림을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솔로몬 성전 모형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문자로 된 것을 한번 그림으로 이미지화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개념을 잡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 정치에 있어서 잘못된 7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의 제도가 나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또 해야 할 1가지가 나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는 병화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왕이 해야 할 1가지 임무는 율법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요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은 해야 할 1가지를 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었습니다. 말을 애굽에서 수입했고 헷과 아람에 수출하기도 했을 정도로 병마를 많이 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후궁이 700, 첩이 300명을 둘 정도로 무절제한 일부 다처제주의를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은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길 정도로 지나치게 부를 축적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 많은 부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는 이방신의 산당을 짓는데 이 많은 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과중한 세금과 지나친 노동을 부과했습니다. 많은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어야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 삶은 힘들고 고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두었기 때문에 그녀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들을 다 허용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정책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말씀보다는 인간에 맞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인본주의로 전락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2번째 잘못은 5번째에서 7번째까지 확정되어 갔습니다. 결국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11장은 솔로몬의 타락이 어떻게 점차 진행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남북으로 분열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둠으로 통치 말기는 타락한 삶을 삽니다. 후궁이 700, 첩이 300명이라 나와 있는데요. 그녀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힘이 없어지니까 점점 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궁이 우상으로 가득 차게 했고 나중에는 성전에까지 가득 차게 되는 비참함에 처합니다. 아가서 6장 8절 9절에 보면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소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가서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60, 후궁이 80이면 통치 초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아버지 다윗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던 때였습니다. 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솔로몬에게 술lab인 여인이 과연 하나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굉장히 무수하게 많았는데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도 이와 같이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하나뿐인 것 같이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기도를 소리 다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뿐인 한 명한테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학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복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나옵니다. 이외에도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지혜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작 본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의 통치 말기는 자신의 한 말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현재 아름다운 모습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남은 삶도 넉넉히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능력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관계없이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이 의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7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눈으로 보시겠는데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돈, 쾌락, 명예, 인기, 권세 등 인간이 원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서 1장에 2절 1장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에 보면 최상급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제 반복하는데요. 비교급은 2번 반복하고 최상급은 3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4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번 더 강조함으로써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본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무엇이 헛되지 않을까요? 무엇이 헛되지 않을까요? 무엇이 남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시도를 해본들 결국은 우리도 인생의 종착점에서 솔로몬이 했던 이 말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전도서를 읽는 이유는 중 하나는 그 전에 정신을 차리고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열왕기하 1장에서 11장 솔로몬에 대해서 좀 마치고 시가서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이걸 따로 좀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게 이제 이 시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가서는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창세기 족장시대 할 때 우리가 다뤘고요.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들을 시가서로 불릴 이유는 대부분의 내용이 시나 우문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서는 구속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열거해 나가는 반면 시가서는 어느 시대든지 공통적인 관심, 고민, 문제, 특히 일상생활의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서는 구속사적 역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서는 굳이 역사적 배경을 몰라도 시가서를 읽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지혜서의 공통점은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말하고 있고요. 공통점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서나 예언서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경험하고 묵상했던 기도, 찬양, 관찰, 묵상 등을 기록한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언서나 율법서나 예언서는 이제 모세나 선지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진 말씀을 이제 기록했는데 시가서는 인간이 삶 속에서 경험된 그런 고백들, 찬양들을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과 지혜서의 다른 점은 시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그런 창조 구속에 대한 반응이라면 지혜서는 인간의 삶을 관찰한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지혜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인간이 만든 일반적인 문학 작품이나 인문학이 아닙니다. 계시의 방법이 율법서나 예언서와 좀 다를 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서나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하듯이 시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의 편집 과정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이제 그 단일 왕국 시대 왕들은 개인적인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시를 지었을 것입니다. 아삭과 고라 자손은 레이지파로서 성전에 봉사하면서 예배를 위해 지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시대에 오면서 성전 예배를 위해 수집하고 표제를 붙여서 책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죠. 왜?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별도로 편집해서 책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주전 2세기 말경부터 제2성전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성전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때 시편을 재정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편으로 최종 편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권의 편집은 대략 다음과 같이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1권은 다윗이 지은 시를 모아놓은 것, 2권은 성전에서 사용하기 위해 시를 히스기야 왕이 편집한 것, 3권은 요시야에 의해 편집된 것, 4권은 에스라에 의해 편집된 것, 5권은 느헤미야에 의해 편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쭉 보면 5권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구성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은 150개의 시편을 5권에 또 묶어 놓았는데요. 이때 아무 생각 없이 배열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경배와 찬양을 이제 만들 때처럼 주제별로 배열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5권의 시편을 보면 모세 오경과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으로 분류했을 편집자의 의도가 또 엿보이기도 합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시편 1편, 2편은 시편 전체 서론과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1권에서 3권은 기도 중심, 4권에서 5권은 찬양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각 권의 특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권은 1편, 2편, 10편, 33편을 제외하고 모두 다윗의 시편들입니다. 1편과 41편은 복 있는 자를 언급하는데 1권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2권이 이제 42편부터 72편, 2권인데요. 대부분 다윗 시편이고 솔로몬이 한 편, 아삽이 한 편, 고라 자손이 7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삭과 고라 자손의 시들은 성전 예배에 사용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권은 1권과 같이 포로기 이전에 구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권이 집 3편에서 89편이 3권인데 17편 중에서 11편이 아삽의 시이고 4편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제2권은 성전 예배에 사용된 가능성이 높은데 시편 전체에 드물게 나오는 민족 탄식시, 또 4권에서는 무려 5편이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4권이 이제 90편에서 106편이 4권인데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노래하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특히 93편에서 100편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제5권은 이제 107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가 제5권인데 대부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할렐루야 시편들 구성되어 있고 다윗의 시편들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 4권과 5권은 주로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거나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표제문이 있는 것이 무려 116편이 됩니다. 표제가 없는 시편은 주로 4, 5권에 배치되어 있고요. 표제문은 시편 제일 위에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그 표제문인데 지은이가 붙인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후대 편집자가 붙인 것으로 보이고요. 대부분 표제어에 나오는 이름은 개인이나 단체의 저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표제문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이 만들어진 과정이나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어렴풋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편 주요 핵심 내용인데요. 시편은 의인의 기도와 찬양으로 표현된 노래들입니다. 시편은 크게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그 다음에 의인, 악인 또는 원수. 각 등장인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고 의로운 재판관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왕으로 묘사됩니다. 악인 또 원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인을 핍박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 지금 시편을 핵심 내용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정리되고 있는데요. 의인은 악인이나 원수로부터 핍박과 억압받지만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탄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치유와 구원으로 응답하시고요. 이에 의인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시편 전체의 흐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을 읽는데 참조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도 시편을 계속 읽고 있지요. 잠언의 시편의 일단 시편의 종류를 보시고 있는데요. 시편의 유형은 학자마다 구분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유익하기 때문에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시는 이 도표는 제가 시편을 보면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한 것입니다. 시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편 전반부는 탄원 위 기도 시편이 많이 있고 후반부에는 감사와 찬양 시편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탄원과 기도 시는요, 개인이나 공동체가 절망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 시를 보면 내용이나 형식이 비슷합니다. 감사와 찬양 시는 탄원과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왕 시는 왕의 일생과 관련되어 지어진 시편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세우도록 택하심을 받은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왕이 살아 있을 때에는 왕을 노래했는데 왕이 죽자 그 시는 장차 오실 구원의 왕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시온시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로 삼으신 시온, 즉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소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들입니다. 그리고 지혜시입니다. 지혜시는 율법시, 토라, 시라, 교훈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삶의 교훈과 관련된 시편들입니다. 여기에는 기도나 찬양이 없는데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교훈합니다. 다음은 신뢰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시편들입니다. 탄식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뢰가 확장되어 별도의 시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의 유형을 마무리해 볼까요? 이상과 같이 우리가 시편의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시편을 이러한 유형의 틀에 끼워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이죠. 유형을 알아내고 어떤 틀에 맞추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쓴 사람이 나는 어떤 유형의 시를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닙니다. 후대에 사는 저희가 나름대로 문학적인 접근을 해본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시편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한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사실은 하나의 시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쓴 시, 그 시로 성도들과 함께 나눌 그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삶의 각 현장에서 오늘도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로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다음은 잠언을 보시겠는데요. 잠언의 저자와 저작 시기입니다. 저자는 대부분 솔로몬입니다. 25장에서 29장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부분이고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일부 잠언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질 수도 있겠죠.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 31장은 느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받은 잠언도 있습니다. 31장 1절에 나오는 느무엘 왕은 같은 아라비아 부족에 속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굴이 개종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방 출신이 그의 글을 성경의 잠언집에 맞춰 수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작 시기는 주전 10세기경이 단일 왕국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대부분 지었기 때문이겠죠. 25장에서 29장의 경우는 주전 715년에서 686년까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들을 수집하고 편집했을 것입니다. 이때 아굴의 잠언 30장, 느무엘의 잠언 31장과 또 다른 지혜로운 자의 교훈들 22장이나 24장 이런 잠언도 솔로몬 잠언 모집에 첨가되었을 것입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문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고 있고 여러분 제일 위에 지금 보시고 계시고 있고요.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잠언의 서문과도 같습니다. 편집자들이 잠언의 전체를 편집하면서 제일 나중에 표제와 목적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은 방금 전 읽은 대로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2절부터 나왔고 궁극적인 목적은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모든 지혜와 지혜의 근본이요 기초라는 것이죠. 잠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은 잠언 전체에 1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이 일반적인 지혜로 끝인다면 사실 애국과 같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지혜가 더 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지혜는 삶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가르쳐서 처세에 능하게 하고 성공과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혜는 인생의 성공이 사람의 영리함과 처세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웁니다. 그 지혜를 잘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혜와 지식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때 가치가 있고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의 핵심 구절을 꼽는다면 잠언 9장 10절을 들 수 있겠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주요 내용인데요. 잠언은 크게 1장에서 9장과 10장에서 31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서론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하면 10장에서 31장은 실제적인 잠언들의 모음을 담고 있습니다. 1장에서 9장을 잘 보시면 긴 형태의 문맥이 그리고 각 절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장에서 31장까지를 보면 문맥이 없어요. 짧은 형태의 잠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절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는 결론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2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어 알파벳의 수로 되어 있습니다. 각 절의 문장의 첫머리가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시작하고 있고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알파벳 C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가서를 보시겠습니다. 아가서의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고 나옵니다. 이 외에도 솔로몬에 대한 언급이 본문에서 7번이나 나옵니다.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거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요. 진짜 솔로몬이 지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가서의 저자 연대에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인 주전 10세기로 봅니다. 솔로몬이 통치 말기 때인 후궁, 왜냐하면 솔로몬 통치 말기에는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고 나오죠. 열왕기상 11장 3절에. 근데 아가서 6장 8절 9절에 보면 왕비가 60, 후궁이 80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가서는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에 통치 초기에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제목은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솔로몬의 노래들 가운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뜻합니다. 아가서는 역사서로 읽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잘 해석이 안 돼요. 아가서는 사랑의 시를 모아놓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비유적 해석으로는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로 보고 있고, 둘째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보고 있고, 셋째는 위의 두 가지처럼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결혼이라는 제도 내에서 남녀 간의 사랑과 성을 노래하는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를 보시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의 특징인데요. 지금 시가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전도서의 저자와 저작 시기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서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솔로몬 말년에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전도서를 통해서 유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를 가리키는 전도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코엘렛인데요. 회중을 모으는 사람, 회중의 인도자, 회중을 가르치는 선생의 뜻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왕으로서가 아니라 코엘렛, 즉 지혜 교사로서 객관적으로 전도서를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관찰한다는 것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특징 중 하나는 핵심적인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잘 보면 그게 그 중요성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이 말은 전도서 전반에 걸쳐 35번이 나옵니다. 원래의 이 헛되다는 뜻은 숨이지만 바람, 헛됨, 허무함을 나타냅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은 삶의 모든 영역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쓸모없고 공허하고 무익한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할 때에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도서 전반부에만 9번 나오는 바람을 잡으라는 것, 이것은 헛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일, 노동, 수고, 이것은 약 40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서 이런 이제 단어가 29번 나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주는 것들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더 좋은 이런 단어가 약 4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물, 주다 이런 단어는 11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또 바쁘게 살아야 하겠죠. 그렇게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막상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다면 현재 누려야 할 것들을 못 누리고 산다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지만 현재 누려야 할 것을 못 누리고 산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미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현재를 즐겁게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 때문에 현재 누리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도서 주요 내용 보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장 1절에서 11절은 서론, 1장 12절에서 12장 8절은 본론, 그리고 12장 9절에서 14절은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서론과 결론은 3인칭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론의 또 긴 지혜 말들은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내용은 명확한 구조로서 써내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론 내용을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구조는 전도서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전도서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에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세한 것은 화면이나 우리가 게시판에 올려놓는 프린트물을 참조하시고 또 연대기 성경읽기라고 구약 3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서가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좀 더 이게 요것만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전도서는 해 아래서 일어난 것에 대해 한정되어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은 전도서가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지만 신약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제일 마지막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죽음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성도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요점 요약을 해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GNTV 연대기 강의를 해당하는 본문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 시가서는 다음 달 말까지 우리가 계속 읽어갈 것입니다. 읽으실 때 중간중간에 좀 알고 싶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 해당하는 그 잠언 읽으면 잠언에 해당 부분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